예, 거절당한 깊은 아픔에서 일어나십시오. 거절당한 깊은 아픔에서 일어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선지자죠. 나이 30살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된 지 한 14년쯤 지난 그런 시기입니다. 그 성전 회복과 회복된 성전의 그 비전을 바라보는 게 이제 47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포로로 끌려가 있고 성전은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47장은요, 개인적으로 사로잡힌 지 2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40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5년이 정도 지났고 40장부터 48장까지가 한 그 패키지거든요. 그때가 한 패키지인데 25년이 지났다. 30살에 잡혀가서 25년이 됐다 그러면은 딱 제 나이네요. 55세. 55세 때의 환상을 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겠죠. 나라 망하는 거 봤지요.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 제사장 가문이면 원래 그 이스라엘의 엘리트 가문 아닙니까? 근데 소망이 없잖아요. 성전 다 무너졌는데 제사장이 실직자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실직자예요.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거 주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깨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근근히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살고는 있지만 이 과거를 돌이켜보면 상처뿐이고 슬픔뿐인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유년 시절의 아픔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이혼하셨대요. 자기가 6살 때. 근데 그게 충격이래요. 아버지는 누나하고, 첫 번째가 누나인데 누나하고 형 데려갔고, 그 다음에 막내니까 어리다고 엄마가 데려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삼형제가 이렇게 2대1로 쪼개졌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잿빛이 되었답니다. 근데 엄마도 뭐 젊은 여자가 혼자 또 키울 수 없으니까 그 외갓집에 맡겼답니다. 그래서 외가에서 주로 자랐고, 근데 항상 마음에 눌려 있는 게 이거였대요. 부모님이 헤어졌구나라는 사실. 슬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형편이 부끄럽다. 슬픔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마음을 누르고 있었고, 이제 어머니도 뭐 6살에 데리고 왔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 더 못 키우겠는가 봐요. 그죠? 힘들었는지. 초등학교 4학년이면은 뭐 8살에 들어갔다 그러면 몇 살이죠? 뭐 한 11살, 10살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2살? 그쯤 됐을 때 그 다시 아버지한테 보냈다라는 거예요. 나 못 키우겠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화를 내면서 거절했대요. 처음에 약속하고 틀리잖아. 막내 키운다 그랬으면 키워야지. 라고 해서 또 돌려보냈대요. 그때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갔다가 아버지한테 다시 엄마 쪽으로 쫓겨왔을 때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아픔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답니다. 그 와중 속에서 누가 이렇게 전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교회 갔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사랑도 받고, 어렸을 때 사촌 누나가 전해줬던 말씀들 뭐 이런 게 기억이 나서 다시 교회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믿을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더래요. 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막상 교회를 가려고 그랬더니 옷이 없더래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옷이 한 벌이었고 옷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옷 말릴 동안에는 팬티 입고 돌아다니고 그랬던 게 지금 젊은이들은 상상을 못할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렇게 못 살았어요. 옷이 없었다고. 근데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옷이 없어서 걸어놓은 거 기도했대요. 빨래 말리고 있는데 햇빛이 나면은 2시간이면 마를 것 같은데 저 마르면은 교회 갈 수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심을 증명해달라고. 너무 간단해요. 해가 떠서 2시간 안에 옷 마르면 간다고. 그죠?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죠. 다리미 갖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거. 짤순이 돌리면 될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거 없나요? 그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최고 짜고 말리지 않으면 안 될 때인데,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죠. 해가 떠가지고 말랐대요. 그래서 교회 가서 주님 만났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얘기하네요. 사랑의 결핍이 우울증이 오고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간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언제 회복이 됐냐 하면은, 우리 지금 많은 사람이 그래요. 자기 자신과 가정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 나도 불행하다. 가정이 상처를 입었다, 나도 상처를 입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가정과 나 자신을 분리해야 된다는 걸 알았대요. 가정은 어렵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백성이다. 부모님이 이혼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건강한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부모님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 지금 많은 순간에요. 이렇게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자기하고 일치시킬 필요도 없는 것과 일치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뭐 인터넷상에 떠 있는 얘기하고 자기하고 일치시켜가지고 괜히 혼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건데, 그죠? 그건 그거고 나는 분리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것들을 도와야 되고 세워야 되고 사명이 있는 종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다. 깨달아야죠.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 의식이 있고 나니까 이게 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에스겔 이 일대기를 쭉 보면요, 에스겔이 처음에 나라 망한 것과 자기 자신을 일치해요. 그래서 맨날 울부짖어요. 그러다가 소명받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상처 입고 깨진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래서 선지자가 회복이 되니까 회복된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 회복된 메시지에서 본 환상이 이거예요. 그 환상이 뭡니까? 아,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강물이 흘러놓으면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구나. 이게 동시에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럼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런 상처와 나 자신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독특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요셉 같은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그 가정들과 야곱의 가정과 자기를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건지셔다 애굽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리부터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압도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명감이죠. 그때 본인도 치유받고 가족도 치유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철학의 독과 정도 나올 정도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자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상처와 여 자신을 분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충만해지면 다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단서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분리시키는 거. 이게 언제 분리가 되느냐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강조를 안 했는데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다 나오게 만드는데 그것도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정 예배였어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이분이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됐냐 하면 그 사촌 누나하고 같은 집에 살았으니까 그 둘이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 드렸다는 게 뭐 힘든 게 아니겠죠. 성경 하나 읽고 어떤 파트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묵상하고, 뭐 설교가 힘들면 그냥 읽기만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어떤 때 짧을 때는 5분이었고요. 길을 때는 20분 정도. 근데 가정 예배가 계속 쌓이니까 거기서부터 분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힘을 얻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정 재단을 쌓기 시작해 보십시오. 만약에 혼자라 그러면 혼자 예배 드리고요. 혼자일 리가 없죠. 주변에 누가 있다 그러면 한 명에다 불러가지고 2인 이상이 예배 드리는 걸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 뭐 상수 근처에 있다 그러면 혼자 믿는 사람끼리 있다 그러면 한 3 정도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라는 게 그 가정 돌아가면서 드려도 되지만 그 문 앞에서 드려도 돼요. 아니면 교회 와서 드려도 되고, 이 가정 예배 회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영적 가장으로서 역할은 가정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정 예배 회복이 있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인데 처음에는 15분도 힘들어요. 그러다가 30분이 되고 나중에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그래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2절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마음이 약해질 때 강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이게 둘 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촌 누나와 그분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 읽을 때 말씀이 힘을 주고, 그때 그 순간순간의 그 기도가 모든 난관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무기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 예배예요. 이런 가정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다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잘 보면은 그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드렸던 예배가 뭐겠어요? 회중 예배도 아니었어요. 가정 예배였겠죠. 그래서 가정 예배가 강력해지면요, 어떤 공격 있더라도,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드리십시오.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또 뭐 개인 기도하십시오.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이걸 통해서 1순위는 뭐냐? 자체의 충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로 친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충만이 다른 많은 백성을 살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개인으로 볼 때 개인적인 영적인 충만이 다른 것을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성전 앞면이 그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는 얘기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생수가 어디서부터 흘러요? 교회로부터 흐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생수가 터져 나와야 돼요.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교회, 생수가 흐르는 교회.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만해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세상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맨날 뭐 세상이 어렵다, 세상이 메말랐다, 썩었다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거죠. 세상은 언제나 메말랐던 것이었어요. 세상이 풍성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은 언제나 죄악이 관영했고 썩었다, 죽었다, 소망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사명이죠.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면은 이 주변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터져 나오니까 그 가정이 다 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먼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속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사는 거고 나는 물론 다 살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그런 꿈도 있었어요. 이렇게 무슨 잔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 보셨어요? 피라미드 같이 밑에는 정사각형으로 쌓고 한 칸 앞으로 쌓고 쫙 해서 그 TV에서 봤어요. 맨 위에서 무슨 뭐 샴페인 같은 거 이렇게 부으니까 넘치고 해서 다 넘치는 거. 몰라요? 이거 술 먹을 때만 하는 겁니까? 나는 교회 앞에 그런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싶어요. 위에 물이 막 떨어지면 다 넘치고 해서 밑에가 지구본, 지구 전체가 다 덮이는 거. 그런 환상이 있어야죠. 내 안에서 넘친 거는요, 주변을 다 적시는 그런 강이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요, 내가 메마른 게 내 주변엔 최고의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때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부터, 교회부터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이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순종을 말씀하고 계셔요. 물이 차서 이제 넘치는데 그 일천척씩 가보래요. 이렇게 가보래요, 주님이. 일천척 갔더니 물이 어디까지 왔어요? 발목까지. 또 일천척을 더 재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두 번째 가니까 무릎까지. 또 일천척을 재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허리까지. 또 일천척을 재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머리를 넘어서서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되더라.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주도권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성령의 강물이 막 흐르면은 발목 정도 올 때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뭔지는 알죠. 목마르지는 않아요. 발목까지 오니까. 그렇지만 자기 의지대로 거의 다 가지요. 발목 정도 오면은 뭐 물만 적시는 거지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성령이 발목까지 오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성령을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 에고가 너무너무 강할 때예요. 무릎까지 와봤습니까? 무릎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자유롭진 않아요. 물살이 좀 세거나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넘어져요. 허리까지 오면은, 허리까지 오는 물 한번 봤습니까? 흐르는 물.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서 있기도 쉽지 않아요. 물살이 세면 서 있기도 쉽지 않고 조금만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냥 휩쓸려 가버려요. 헤엄칠 정도의 물은 뭐예요? 이건 내가 감당 못해요. 물길 따라 가는 거예요. 물길 따라. 그러니까 성령이 어느 정도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헤엄칠 정도로. 이걸 충만이라 그러거든요. 교회가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헤엄칠 정도의 물 될 정도로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지면 성령이 주도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죠. 우리가 이 에고 싸움 아니에요. 내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근데 안 죽잖아요. 그 안 죽는 이유가 뭐죠? 성령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발목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무릎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거라고. 이게 고집투성이죠. 근데 영적으로 깊어지면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평탄할 때, 고난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이 고난부터 시작하겠죠. 고난할 때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 형통할 때도 의지해요. 근데 고난할 때도 고집 부리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내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 알겠어. 뭐 그렇게 시험도 회사에서도 시험도 많고 가정도 뭐 굉장히 분열 위기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거 알겠어요. 다 이해해요. 그런데도 자기 주장대로 살아요. 아니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지고 그 꼴이면 저 같으면 확률상 한 번쯤 하나님 의지하겠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 안 되면은 다른 방법 선택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되는데 그 자가 안 죽어요. 다 망했는데 꿈틀꿈틀 강시같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아직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죠. 그 사울 왕이 이런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을 보시죠. 사울 왕은 문제가 뭐냐면 에고가 안 죽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맛보긴 맛봤는데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자아가 죽지 않은 꽤 괜찮은 윤리적인 사람. 그게 사울이에요. 다윗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지을 죄는 골고루 다 지었지만 철저히 하나님 의지했던 성령의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사울이 훨씬 낫잖아요. 사울이 무슨 큰 죄 없잖아요. 근데 그는 중심이 자기였어요. 한번 보십시오. 위기 상황이에요.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되고 난 다음에 시험 당하는데 사무엘상 13장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성경 보니까 병거가 3만, 그러니까 탱크예요. 탱크 3만 대, 마병이 6천 명, 뭐 군인은 해변에 모래 같다. 뭐 그러니까 대개 그 마병의 한 10배 정도가 보병이라 그러니까 한 10만 명 정도 온 거예요. 그죠? 계산해 보면 10만 명이면 굉장히 그 팔레스타인 그 충청 남북도 합친 정도인데 뭐 그 되게 많은 사람이겠죠.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죠. 근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또 지각을 했네요. 지하철을 놓쳤는지 버스가 막히는지 뭐 안 와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불안해하면서 이스라엘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전쟁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예배드리고. 근데 예배드릴 목사님이 안 와요. 그랬더니 백성이 막 떨면서 또 쫀 몇몇 사람이 또 이렇게 도망갈 조짐이 보이잖아요. 이게 대열이 흐트러지는 게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뭐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방법을 쓰잖아요. 사무엘 안 오면 내가 드리면 되지 하면서 번제, 화목제를 자기가 드려요. 그리고 늦게 사무엘이 왔을 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겉으로 볼 땐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닌 거죠. 이때에도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의지하면 되는데 그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인내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해요. 포기하고 안 해요. 기도도 중지하고 예배도 중지하고 리셋 시드롬. 그냥 맨날 리셋만 해. 뭐 다시 하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도 뭐 고창고창 이혼한다 그러는 건 믿음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기 판단이야. 내가 다 결정하는 거야. 내가. 뭐 서약할 때는 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놓고 돌아서는 뭐예요? 뭘 못 나누기 법원이 나눠주지 뭐 이런 태도죠. 리셋.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는지 알아요. 뭐든지 인생 그런 거 아닌데 다 쌓여서 가는 건데 이게 누적이 되는 건데 인생 잘못 배운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밑에서 구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어요. 아니 얼마나 어려우면 그 정도까지 가겠어. 우리 뭐 직장 문제도 뭐 답이 없을 거 아니에요. 내 머리엔 답이 없는 거라고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야죠. 근데 그걸 못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는 걸 싫어하셔요.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월권 그룹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 담임 목사로서 뭐 이렇게 결정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냥 담임 목사님 뭐 늦게 오니까 내가 결정할게. 그러면 좀 화가 안 나겠어요? 그 말을 해야지. 그죠? 말을 하고 자기가 밑에도 다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걸 월권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 두 번은 이제 혼내겠지만 계속 그런다 그러면 동역을 못 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영역을 자기가 침범하는 거예요. 에고가. 내 인생은 나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못된 놈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내가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승리해요. 깨지고 맞아 죽더라도 거기서 기다려야죠. 그래도 이건 좀 이해가 되죠. 그래도 위기 상황이니까.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이제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블레셋이었고 아말렉은 이건 잔당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서 멸해버리라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 출애굽기 17장 보니까 뒤에서 공격하는 비열한 놈들, 뒤에서 공격하는 것들은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씨를 말려버리래요. 나쁜 놈들이라고. 그게 아말렉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압도적인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진멸할 수 있을 정도의 압도적인 능력을 줬다고요. 그런데 15장에 보니까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아각 왕 잘난 척하려고 살려놔요. 그러니까 쓸모가 있거든. 왕 풀어주면 돈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좋은 것들 남겨두고. 이것도 잘 보세요.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는 마지못해서 불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압도적인 우위의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고 에고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이놈의 못된 버릇 언제부터 배웠어요? 위기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나는 너무 고난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내게 축복을 한번 부어줘봐. 내가 철저히 순종하지. 진짜 사울 사촌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그렇다고. 사울이 그래서 싹수가 노래요. 고난 당할 때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고난이라고 뭐 삐딱하게 나가고 뭐 고난이라고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사람은 축복이 축복되지 못해요. 그 사람 축복이 부어지면 그걸로 완전히 끝나는 인생이에요. 보세요. 축복 받고 난 다음에 왕 세운 걸 후회하셨다 그러잖아요. 이때부터 잘려버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잘 안 되는 게 낫습니다. 그럼 기회가 좀 더 있지. 여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형통이 오면 그걸로 끝장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 에고가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는 거죠.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 충만에 있어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내 의지로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물결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큰 성령의 물살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성령의 흐름이 있으면요, 그 흐름에 합류만 해도 금방 자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막 교회에 흐름이 있거든요. 막 교회 물살이 있어. 교회 큰 성령의 물살. 거기에 합류가 돼버리면 믿은 지 얼마 안 돼도요, 충만해지고 자아가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거기 합류하게 만들겠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잠깐 나가게 만들고 거기 못 가게 만들고 혼자서 돛 닦게 만들고 광야에서 근신하게 만들고.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강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에요. 물 속에 들어가야 돼. 물 속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되고 그다음 물 속에 들어갈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철야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수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한 게 뭐예요? 들어가라니까 들어가죠. 헤엄칠 물에 들어간다는 건 순종 아니에요? 그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해도 순종이죠. 순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면 되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랬어요.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있다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불순종하면 성령 충만 못하고 계속해서 성령이 뭔지 아는 정도예요. 이 발목, 그 다음에 뭐 무릎, 그 정도. 알건 다 알아.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뭐 교회는 그런 거지. 뭐 나 신앙생활 많이 해보니까 다 알아, 다 알아. 알긴 뭘 알아? 그 입 다물라. 성령의 깊은 은혜를 지가 뭘 알아요? 안다 그러는 사람은 벌써 자기 에고가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안다는 말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시험 보면요, 시험 잘 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공부 많이 한 사람, 그것도 맞지만 마지막에 가가지고 정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선생님 딱 보면 몰라요? 국어 선생님 그러면 버릇이 딱 있어요. 그 사인이 딱 있어요. 시험에 꼭 나올 거다. 꼭 말해줘. 이거 시험에 꼭 나와. 그리고 별표도 해주고. 진짜 그래요. 근데 애들이 믿음이 없어 안 믿어.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하나 써놨어요.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 그랬다. 이렇게 써놔요. 거기다가. 나중에 보면 상당히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안 나온다 할지라도 선생님이 항의할 수 있어. 시험에 나온다 그러고 왜 안 나시죠? 그러면 그 다음 시험에 미안해서 거기에서 내. 그건 한꺼번에 질문하면 안 되고 개인으로 찾아가서 질문을 해야 돼. 왜 시험에 나온다고 계속 안 내시죠? 그럼 그 다음 시험엔 어김없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출제자 의도가 중요한 거죠. 그 어떤 제가 변호사한테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변호사의 능력이 이렇게 변론을 잘하는 것도 되지만 그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면 이 판사님이 의도하는 게 보인대요. 얼마나 편하겠어? 판사의 마음이 이렇게 훤히 보인대요. 와, 그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상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담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의도가 보여요. 그런 은사도 있는가 봐요. 그죠? 이렇게 보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일 맹꽁이, 제일 바보 천치 같은 애들이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 그냥 자기 세계 속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듣고 아닌 말은 다 안 들어버리고. 그걸 맹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답답한 인간들. 그러니까 언제나 상대방의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했던 이유. 지금 에스겔은 합격했죠. 에스겔에게 원할 게 뭐예요? 순종을 원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체험하잖아요. 성령 충만 체험하잖아요. 사울에게 원했던 게 뭐예요? 순종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의도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야, 내 뜻이 뭔지 알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누가 제사 드리래 임마? 순종하랬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사무엘상 10장에서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종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그런 거 생각나네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테스트가 순종 테스트예요. 근데 시간은 뭐 한 10분 정도 준 거예요. 근데 지문이 무지 길고 풀어야 될 문제가 한 30개 정도.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애도 10분 안에 30개 풀기는 어렵죠. 이렇게 지문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대충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랬대요. 다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꼭 처음부터 읽으라고. 근데 뭐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했는데 다 못 맞췄겠죠, 문제. 근데 선생님의 의도는 뭐냐면 앞에 있는 지문에 딱 10분 분량 정도 될 때까지 순종해서 읽으면은 내용이 되게 많았대. 쭉 읽으면 한 9분쯤 넘어가면은 그렇게 써 있대요. 밑에 있는 30개의 문제는 풀 필요가 없음. 이름만 쓰고 나가시면 100점. 그렇게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9분까지 순종해서 그 지문을 읽었던 아이만 볼 수 있는 글이에요. 그건 굉장히 많은 거니까. 그리고 30개 문제는 풀 필요가 없었어요. 그 시험은 30개 문제를 풀어서 성적이 나오는 시험이 아니고 순종 테스트였거든요. 딱 하나 통과했대. 하나. 한 명이 통과했대. 한 명이. 걔는 선생님 말씀 들은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개 문제를 주시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30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주님께서는 이름만 쓰면 100점이야. 그럴 때도 있다고요. 왜? 순종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급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 다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동안에 뭘 하라 그러면 그것만 순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만 요구하시지. 딴 거를 왜 요구 안 하시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야 9분까지 철저히 지문 읽어 그랬다고요. 그럼 그것만 하면 그 사람 100점 인생이 되는데 불순종하고 자기가 넘겨짚어서 내 인생 내가 먹어 살아야 되고 처자식은 어떻게 하느냐, 뭐 미래는 내가 준비해야지 이러고 뛰면은 준비도 안 될 뿐더러 빵점 인생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왕인데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울에게 없는 건 딱 하나였어요. 뭐 인품도 있고 뭐 외모도 좋았고 뭐 능력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순종 하나 없었어요. 순종이 없다는 게 뭐예요? 에고거든요. 에고는 안 깨져요. 성령의 강수에 자기 몸을 집어던져야 깨지는 거예요. 우리 다 사울입니다. 그냥 안 깨져요. 결심을 안 깨져요. 생수의 강에 여러분 흘러야 되고 일단 흐르는 강수에 여러분을 집어던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때 에고가 다 깨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간다는데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뭐가 있어요? 그게 보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밑에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죠. 사해.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무가 막 자라고 여기 나무 자란다라는 이 표현을 그대로 요한 사도가 천국에서 환상으로 본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새벽에 살폈잖아요. 여기서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 그대로 딴 거거든요. 말씀 거의 80% 싱크로율이 80%예요. 그대로 따서 옮긴 거예요. 이게 천국 환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셨고 또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천국의 환상이에요. 생수의 강이 나야
우리에게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살리는 종교 아닙니까? 부활의 종교 아닙니까?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때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이고 우리 가정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살아나야죠. 이제 언제까지 이게 죽음의 냄새가 나겠어요. 그리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대요. 우리 아까 처음 얘기했던 상처, 마음의 상처, 이게 다 회복돼요. 아픔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요. 실제 우리 질병들이 회복이 돼요. 요즘 우리 교회 이게 갑상선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이게 혹이 2개가, 물혹이 2개가 있었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 체험을 했대요. 그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어디 갔든지 없어져 버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게 뭐 치수가 높은가 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 다 떨어져가지고 이 갑상선 약은 또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근데 안 먹게 되는 분이 나왔어요. 뭐 치유가 되잖아요. 그죠? 한 분은 그 얘기 듣고 지금 기뻐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래요.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철학에도 나와야지. 내가 보니까 안 나온 것 같아. 하여튼 그 인간도 참 문제가 있어. 그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혹이 좀 더 커져야 나올 거예요. 이제 이만해지면 나올 거예요. 이제 나와가지고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면 제가 그때 소개시켜 줄게요. 그때 안 나왔던 분이라고 이제 커져서 왔다고. 참 인생이 참 게 얄궂은 인생들이에요. 그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생명 하나님께, 권능이 하나님께 있어요. 딴 데 가서 찾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수강이 터져 나와야 되고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물속에 집어 던져져야 되고요. 그래야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건지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 사명들 감당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수의 강이 되는 은혜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송으로 계속하죠. 찬송으로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191장.